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다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순회 선교사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자리가 잡히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또 전하고, 거기 또 믿는 사람이 세워지면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져서 또 옮기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공식적인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고, 4차는 포로로, 그러니까 죄수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울의 평생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떠났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떠나면 이제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소식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제 계속 양육을 하고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 선교지 그 신학교 시작을 거의 뭐 20년 전부터 하고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제주도로 옮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들의 고향이라든지 또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헌금으로 건축 그 교회 개척도 하고 지원도 하고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일기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년 정도 됐어요. 목회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라오스에 고누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기숙사를 지금 건축하는데 거의 50%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오죠. 어제도 잠 잘라 그러는데 또 누가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시도 때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요? 그러고 전화를 해요. 거의 50%는 반말이야. 반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존대 이런 걸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소통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늘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그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속으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야, 이 훈련된 제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뭘 이야기를 하면 통해요, 서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까. 근데 이제 어찌되든 저에게서 배웠잖아요. 목회도 시작을 하고. 그럼 갈 때마다 이제 물어보고. 사실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사실은 목회예요. 선교예요.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게 제가 뭐냐 그러면은 서로 사역에 대해서 소통도 되지만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말도 저에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고. 지금 이제 많이 그게 줄어들었는데 사실 가서 그 사역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교사가 많아지니까 이게 혼자서 다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점, 고민하는 부분. 이걸 이제 전화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또 이야기가 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편지를 한 거예요. 오가는 소식을 따라서. 첫 번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 뭘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거잖아요. 구원론이에요. 그 당시는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뭐 신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 신학적인 그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에 많이 사역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주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그거는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 체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우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보낸 편지가 교회론으로 에베소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는 뭐죠?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럼 이 골로새는 사실은 바울이 전도한 곳은 아니에요. 오늘 거기 그 에바브라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을 어찌되든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좀 가깝습니다. 에베소. 이게 소아시아 터키를 보면은 서쪽 거의 끝에서 남쪽이에요. 지도 찾아보면 여러분 골로새 나옵니다. 골로새. 거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 속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 여러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로마서는 구원론,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무슨 논일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론이에요. 우리가 조직 신학을 배우면 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배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중점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장 뛰어난 분이라. 골로새서의 내용을 바울이 거기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뛰어날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또 하나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고 넘칠까요? 모자라는 게 있을까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도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 왔다고 속이는 것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의 존재 이유는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삶에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뭐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모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넘쳐납니다. 예수님만 알아도.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골로새 그쪽 지역에서도 그 당시 어떤 세속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이단이 그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단 중에서도 어떤 이단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일반적으로 다 나와요. 영지주의라든지.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좀 안 좋은 거고 악한 거고 안 보이는 영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 받지만 우리 육체는 누가 만들었죠? 그럼 먹고 입는 게 필요 없어요? 헛된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죽고 나면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건 잠시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도록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건강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강이 왜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건 그러잖아요. 경건 훈련 그러잖아요.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은 자기 몸 관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 되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관리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절제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 술을 달고 다니고 커피를 달고 다니고 마약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속주의가, 육체의 쾌락 이런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속주의 문화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혼합주의. 섞여버리는 거예요. 제 낮에 설교도 그거예요. 완전히 지금 혼합주의예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혼합주의. 세속주의의 다 특징이 그 당시로 보면은 악한 문화들, 악한 문화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문화들이에요. 왜? 즐길 수 있으니까. 오늘 낮에도 여러분 청년회 때 누굴 기억하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이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즐기는 거야. 밤새워 가면서 유튜브 보고 영화나 보고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치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손자, 그 요한이 둘 손자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하여튼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아닌데,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애들한테 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이제 그 인스턴트 있죠. 안 먹여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안 먹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키웠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 하승이가 이제 한 번씩 동영상을 이제 보내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밖에 나가 애들이 이제 그래도 좋아하니까 한 번씩은 사줘요. 완전히 사주는 건 아니고. 오랜만에 이놈들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야.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는데요. 그걸 입에 넣고는 이 얼굴 표정이 때는 와, 너무 맛있다. 이걸 찍어 보낸 거예요, 동영상. 와, 너무 맛있다. 또 안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먹입니다. 제가 이제 오면은 나는 이제 한 번씩 이제 할아버지니까 사탕도 주고 싶고, 이제 사탕도 좀 그래도 그 너무 이제 그 몸에 해롭지 않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줄라 그러면 눈치가 딱 있어요. 안 줘야 되는데 우리 딸은 딱 주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가능하면 안 줍니다. 그냥 집에 오면 한 번씩 주는 거니까. 애들이 그걸 오랜만에 먹잖아요. 막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우리 엄마는 안 줄까 고민할 거예요 지금. 근데 어릴 때부터 딱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것부터. 먹고 싶은 대로 주는 거야 그냥. 또 나쁜 편인지 몰라도 막 몸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먹으래 그냥. 무조건 먹으래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으래.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어보세요. 전부 다 몸으로 옵니다. 전부 다 몸으로 옵니다. 몸으로 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살죠. 그게 세속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보세요. 도움될 게 하나도. 근데 그걸 못 끊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또 친구 만나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 카톡 한번 잡으면은 2시간, 3시간 막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괜히 사람들 끊어가지고 그냥 그 재미로. 또 막 드라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끊어야 합니다. 세속 문화입니다. 다. 그러면 뭔 재미로 살아요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재미없대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너 뭔 재미로 사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 너 뭔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 안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오늘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이 기쁨으로 세상을 참고 견디고 이긴단 말이에요. 이겨요 충분히. 오히려 저는 그래요. 불쌍해요. 친구들 한잔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집안 파탄 나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친구들 우리 만나면 너 뭔 재미로 사니? 한잔 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여러분 세상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그런 맛을 본 원래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들이고 원수들이었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야. 한 번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애들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미혹과 공격에서도 뭐예요? 날마다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런 세상 문화,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딱 예수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장 이제 시작을 보면요, 자기 소개와 기도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근데 그 기도 중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 3절에. 왜 감사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너희들 그 소리 들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걸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좋은 열매를 맺혀가는 것, 복음이 전파돼 가는 것을 들었다. 7절에는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골로새서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전달해뒀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으로 하고, 이걸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10절은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날마다 성숙되게 해 주시고, 11절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걸 제가 세 가지로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내용을 다 이해하면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앞으로 건질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게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 마귀 멸망의 곳에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내용이에요. 건져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건짐 받은 상태예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자 이제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앞으로 갈 거예요. 옮겨 놓은 거예요. 옮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했느냐 상관없어요. 그 이후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 변화가 되어져서 구원받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순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헤매는 줄 아세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 다 갚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예요.
얻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완성한 거예요.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건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죠. 그러니까 애들 보고도 야, 예수 잘 믿어라. 천국 가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틀리진 않아요, 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좀 이상하면 안 나가버리고 믿었다 안 믿었다 자기가 결정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니까요.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그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건져내셨다, 옮겨주셨다, 제삼 받았다예요. 저는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어졌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생활이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실수할 때 있어요. 지금 그런 내 삶은 뭐예요? 열매 맺어가는 상태이죠. 그리고 쭉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쭉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제가 23절에 뒀습니다. 바울이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핍박한테 앞장섰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히 섰대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의 들은 이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이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지금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바울만 생각하는데 복음의 일꾼은 바울만이 아니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대학 하면서도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은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한 90% 살고 10% 정도는 하나님께 좀 감사하니까 조금 도와드리고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 선교사들은 당신들은 100% 해야 돼,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까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명찰은 하나도 안 달아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결론을 맺으면요, 성도들 중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세상 끝 즐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거, 비전 다 이루고 조금 여유 있으면 교회 가서 봉사 좀 하고 또 그걸 자기가 또 생색을 내요. 아, 내가 이런 거 좀 했다고.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잘했다는 거지. 그 자체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늘 여러분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성경에서 잘못됐다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제목도 그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가보세요. 저는 그때 인사를 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제자훈련. 그때 와가지고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강 집사님, 목사님, 우리가 진짜였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박 집사님, 장 집사님 이름 있잖아요. 와가지고. 당신 목사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건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제자반 기수들이 있잖아요. 이야, 우리 그때 진짜 좀 고생했지만, 너무 좋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살았구나. 왜?
복음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은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우리가 관심을 안 두냐 말이에요.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낮에도 목회자의 사명이 뭐예요?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르게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그 바울만 그렇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꾼들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아는 분들 보세요. 다 이렇게 돼. 먹든지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이 따른다면은 이렇게 말씀 가르쳐요. 한 사람이라도 안 가르치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그럼 가보면 드러날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세속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은 좋죠. 재밌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나가니까 헛되잖아요 그거 다. 왜 거기 속아가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좋은 시절을 우리를 이렇게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왜 여러분 우리가 허비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 인생이 헛되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와 가치를 여기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솔로몬 간증 이야기 했잖아요. 전도서. 그럼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충분합니다. 예수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울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